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말에 뭐뭐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 명사나 명사구 뒤에 붙어서 그것의 긍정적인 속성을 충분히 지니다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답다, 성도답다, 이 말은 교회나 성도의 긍정적인 속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꾼다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기가 처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첫째 따라서 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는다. 지금 은혜를 받는다. 1절 후반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긴다, 은혜 아래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지금 은혜 받아야 한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과거에 받은 은혜나 나중에 받을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 은혜 받아야,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두두잇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곧 비극의 시작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도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그가 사도가 되는 것도, 사도로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에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바로 오늘날 성도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비교종교학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것이 무엇일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학자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부활을 얘기했지만은 그건 역시 다른 종교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일어나 한마디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볼 때 이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다가도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봐야 은혜를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은혜를 거두어드리고 마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중간에 우리의 반응을 보고 거두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제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야말로 무제한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과거에야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교회가 생겼었지만은 지금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은혜가 끊겨 있어서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 세속화되어 가면서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기를 주장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음을 깨닫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강조되는 말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현재입니다. 은혜는 과거에 받은 것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다음에 나중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있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 역시 그게 뭐냐? 과거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를 미혹하는가 하면 은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뭐가 그렇게 급하냐. 천천히 차차 이 다음에 받으라고 속삭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중에 차차 받으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다음에 차차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이 다음에 차차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똑바로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라고, 자기가 행한 일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답게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럴 때 따라 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산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산다. 4절 후반절 5절 말씀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볍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또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없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5절에 그가 사도로서 당해야 했던 9가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물리적으로 당한 위험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해야 했던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열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사도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사도성,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 때문이다.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그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이 길을 택했다면 언제든지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오면 이 모든 길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편안한 길만 걸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길을 피해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짊어지고 가야 될 자기만의,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몸과 삶과 재물을 들여 헌신하며 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현실 때문에 바울은 고난 이전에 뭘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들, 그 일들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내게서 메말라가면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짊어져야 될 짐,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짐스럽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느냐고,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고난받는 것을 피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도, 그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로서의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자기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자기에게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으로 그저 모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잘 견뎌왔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난 가운데 그가 지킨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바울은 이 가치들을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가치를 지닌 바울이었기에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도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먼저는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지식,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입니다. 오래 참음, 원수들의 비방과 중상모략에 대해서 그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비,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가식이 없는 순수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의 무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사도로서 겪고 있는 9가지 고난을 열거한 다음에 그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9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따라 살았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이와 같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정환 목사님은 성경 읽기 시리즈 고린도 후서에서 이를 9가지 질문으로 바꾸어서 묻고 있습니다. 첫째, 깨끗함.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순결하고 순수한가? 둘째, 지식. 나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는가? 오래 참음. 나는 인내하며 사는가? 자비함. 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령의 감화.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거짓이 없는 사랑. 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가? 진리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9가지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 무게로 이 가치들을 내 삶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이 9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고난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럴 때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산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산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8절의 전반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제나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불행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설적인 삶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비롯되어지는 역설적인 삶의 행복,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은 까닭에 네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가짜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가 길르기야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는 무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인지 추천서를 좀 보자고,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도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많은 어려움, 많은 장애,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가난해졌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그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장막 짓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요, 추천서를 가져와야 인정을 받을 만큼 무명한 자요, 그로 인해 언제든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죽음에 노출된 자요, 고난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요, 그로 인해 늘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겉으로 보면 그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은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역설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것을 갖는데 모든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에 우리가 아무 것 가진 것 없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노래하는, 역설적인 삶의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역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는다. 지금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산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산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말미암아서 고난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럴 때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산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산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지금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고난을 견디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늘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